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PPT에 떴네요.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성취의 자리가 사실 RUTC입니다. 그런데 우리 RUTC에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이미 주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망대를 가진 RUTC 라는 제목입니다. 원장님들이 헌신하고 또 신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다가 목사님들이 만나줘서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것은 세세무궁토록 지속돼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망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라면 절대 망대인 거죠. 그것이 현장과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드러나는 절대 망대는 어떤 통로를 통해 드러나는 거 하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든지 그래 왔죠.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지역요원 메시지 할 때는 얘기를 드렸지만 RUTC에서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정란 권사님이 그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 예배 드릴 때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존교회 다니는 아드님이 있다가 엄마 도대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뭔데? 그렇게 남들 안 쓰고 성경에 없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니까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망대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망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55번 나옵니다. 55번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를 성경에 없는 단어라 그래요. 또 물었어요. 제가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있을까요? 오순절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교단까지 있잖아요. 3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교단까지 나와 있어요. 그 가치와 의미와 이유를 붙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오순절 교단이 나온 거는 그냥 기복신앙 종교생활 할 때는 이런 단어 별로 쓸 필요가 없죠.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나는 신학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는 안 들어왔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도. 망대를 생각하려면 우리 렘넌트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 뭐죠? 우리 렘넌트들? 교회. 망대를 생각할 때는 교회를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것을 또 다른 말로는 교회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예요. 동시에 내가 가는 현장에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 이런 것을 놓고 지은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한 가지 뜻으로만 얘기할 수 없죠. 여러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망대 역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망대가 섰다, 그런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서는 핵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저 말씀으로 내 안에 서는 거예요. 나는 초창기 메시지 유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가 저 한쪽 구석에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딘가 했더니 그 박우영 사모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그랬다더만요. 예수님 영접하고는 분명히 영접한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러더니 밥 먹을 시간이 된 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래요. 알고 보니까 저 의자 밑에 책상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더래.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빨리 빼내주세요. 빨리 빼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빼내줘? 예수님 빨리 빼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요만한데 예수님은 이만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예수님 밥알을 뒤집어 쓸 것 같아갖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말씀으로 내 안에 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망대가 서니까 나 자신이 망대가 됩니다. 또 내가 가는 현장에 망대가 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망대가 서는 거예요. 제자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망대인 겁니다. 보이는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의 망대. 그래서 한 가지로만을 망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중의적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망대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포함한 망대입니다. 근데 이 망대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절대 망대죠. 이런 망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서왔는가를 좀 보시면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오게 됐습니다. 전도 운동에 제일 먼저 세우신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말씀이었어요. 메시지로 망대가 세워졌어요. 어떤 망대가 세워졌는가 하니 도대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진단이 되는 망대가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해답의 망대가 선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왔고 권세가 주어졌다는 망대가 우리에게 섰버린 거예요. 그걸 신분 권세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항상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의 영적 원리 있단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영적 원리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적 전도가 두 가지를 합해서 방향, 진단과 해답과 정체성과 방향이 정확하게 메시지 망대로 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왔냐 하면요, 다 얘기를 못하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성경적 전도의 여정을 30년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냐? 성경적 전도의 20가지 전략은 방법이 아니고요, 삶입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될 축복된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이정표가 세워졌고, 이정표를 후대에게 알도록 전달해 줄 수 있게끔까지 됐습니다. 세워진 이정표가 뭐죠? 777이라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선 거예요. 이거를 3집중, 3세팅, 3응답 할 수 있는, 렘넌트들 3, 이 3집중이 뭐죠? 혹시 알까? 아침 나팜. 그래, 야, 띵동땡이다 수진이. 또 두 번째 3은요? 3 세팅 그랬어요. 요걸 아침 낮 밤으로 777을 계속하면 3 세팅이 되는데, 어떻게 세팅된다고요? 내가 흔들릴 수 없는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뒤에 알겠지. 플랫폼, 그 다음 파수망대, 그 다음 안테나. 야, 이런 축복과 비밀을 어떤 초등학생들이 알겠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앞부분만 얘기 좀 뒤에는 다 따라 나오네. 뒤에 3은요, 이러면 3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문제처럼 보이는데 답이 들어있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기회가 들어있고, 갈등처럼 보이는데 갱신이 들어있고. 이것 가지고 지금은 7포인트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요 이정표에. 이렇게 전도운동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30년 전도운동에 쭉 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경주에 주신 언약과 미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는 못 받았지만 목사님들 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경주에 주신 언약과 미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3가지를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경주에는 전국과 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 전도학교 세워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은 다락방을 그만둔 경주 소망교회에서 말씀이 탁 선포됐어요. 96년 8월 26일에. 두 번째, 어떤 언약이 있었냐면요, 경주에는 우상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세울 치유사역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숭배 많은 경주에서 전도 선교가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괜찮으니까 선교사님들을 도울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시라는 언약과 미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응답들이 와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죠. 어떤 응답들이 경주에 지금 와 있는가 하는 눈을 잘 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응답들이 와 있냐면요, 어떤 응답이 이어져서 지금에 와 있는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어린이 전도학교의 응답이 저기 명계에 청소년 미래 지도자 훈련원 이 세워지면서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훈련은. 98년도에 경주에 청소년 비대 지도자 훈련원이 딱 세워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그러고 10년 만에 RUTC가 세워졌네요. 이렇게 세워졌고 6년 7년 있다가 이게 함양으로 가면서 렘넌 리더 스쿨, 그 렘넌 지도자 학교라 그러면 요즘은 안 됩니다. 학교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렘넌 리더 스쿨, 아이고 스쿨이나 학교나, 근데 눈 가리고 나오죠. 렘넌 리더 스쿨. 이 함양으로 갔는데 함양으로 간 걸로 언약도 옮겨졌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렘넌 리더 스쿨도 그 학교의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렘넌 리더 스쿨의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평생 시스템이에요. 그 지난주에도 RUTC 뉴스에 갑자기 제가 안수하고 있었죠. 제가 갈 때 제 아버님 모시고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고향 마을이에요. 그것도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소목이로 꼴 보냈을 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 소를 갖다가 말뚝 박아가지고 묶어놨던 그 장소가 교회 이 강당이 들어와 있는, 학교 강당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 강당 여기 가운데 자리에. 놀라울 일이죠. 지금도 가보니까 원래 그 거기 장소를 제공했던 그 장로님 박원규 장로님이거든요. 그 밀양박씨 집성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 마을이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냥 RLS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요번에 제가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RL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겠구나. 앞으로를 놓고도 단순히 RLS만 아니라, 이건 뭐 아직 메시지도 안 나왔고 제가 하는 기도예요. RUTC 운동본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 막 이렇게 다락방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팀들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포럼하면서 중직자들하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연결을 쭉 시켜주셨는데 거의 하나같이 여기 학부모들이에요. 참 신기한 거 있죠. 교회로 만나도 그렇고 중직자들로 만나도 그렇고 팀으로 만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 RUTC 운동 본부가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이제 초등신학원으로 인도받았잖아요. 저와 우리 렘넌트와 인솔교사들이. 근데 이제 초등신학원을 통해서 그냥 가서 초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자마자 초신 교재를 쓰게 됐어요. 이게 가당키나 아니래요. 20년 30년을 초등 사역을 한 어른들, 그 사역의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럼 제가 무슨 뭐 탤런트가 특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계획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등 신학원을 통해서 지금 초등 사역자 세 팀이게 됐구나. 초등 사역자 팀, 포럼 팀이 생겼고 초등 교목과정 포럼 팀이 생겼어요. 이걸 먼 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층 발달 심리센터, 여러분 언약과 관계 있게 보고 계시죠? 이게 다 어린이 전도학교 여기 말씀하고 무관하지가 않단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을 돕는 이런 장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로 지금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와 관련해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응답들이 나왔는가를 좀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매주 돌아가지는 않지만 영성학교라는 시간표와 시스템이 있었죠. 이거 다시 움직여야 되고요. 난데없이 병원인데 어떻게 하나님 무속 현장의 문을 여셔서 무속 현장을 우리에게 많이 들어가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게 다 맥락이 있는
현장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병원이 있습니다. 요번에 초신에서 저는 이제 원단 메시지를 풀었고 박오영 사모님은 천년응답은 결국은 언약 가진 사람에 의해서 펼쳐졌다. 300%를 이루는 사람들 해서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이제 이런 쭉 12강의를 잡았어요. 그 두 번째 강의를 누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를 목사님들과 포럼하는 가운데 제가 호흡기도 좀 하면 안 좋겠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김신태 장로님한테 바로 연락을 한 거예요. 김신태 장로님 노 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 하고 12강짜리를 싹 써주셨어요. 초신. 그리고 와가지고 요번에 워크숍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 김신태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구나 하는 기도와 함께 그 김신태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한빛병원과도 좀 긴밀한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언약으로 잡았어요. 좀 장로님들 기도해 보시고, 마치 아동발달심리센터가 한빛병원에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몇 년을 사역하시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지금 바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게. 아니 어린이 공부했던 박예나가 왜 여기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부를 또 할 수 있게 하시고, 저는 이 김신태 장로님에 대한 기도가 좀 다시 생각됐습니다. 김신태 장로님은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베이스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아동병원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니까 한번 좀 곱씹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조장로님이 소아청소년 전문의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었나, 직접 들었나, 아토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장로님이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토피 문제는 전에 또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과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어린이 병원이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나게 하시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기도가 이렇게 묻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에이펙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 거라는 그 믿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일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구 27만 도시에서 세계 최정상 21분을 초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떤 지역도 그런 것이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인구 27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어요. 요즘 업계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컨벤션 관광이라 해서 마이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큰 대규모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 여러 가지 문화, 음식 이런 걸 포함해서 여행을 잡는 거예요. 그런 마이스 관광이 한국에 와가지고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저 킨텍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백스코, 그 다음에 서울 중심에 있는 코엑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경주는 좋긴 한데 지방 도시라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관광업자들이 정부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특히 제주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주도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번 관광 온 사람은 꼭 재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방문할 때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가고자 하는데 특히 제주도요. 근데 그 제주도를 가려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갔다가 제주도 가야 돼. 이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통령이요,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길 좀 여시오, 이래가지고 길 열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인천공항 가려면 힘든데, 그러니까 제주도민도 반가워하죠. 이런 인프라가 아마 언약 가진 기도 속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동삼제일교회 저 옛날에 시골 구석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길 내는 거 보세요. 언약 때문에. 그러면 경주에도 인천공항에서 바로 올 수 있는
KTX만 연결되면 되거든요. 비행기까지 연결 안 되더라도 KTX만 연결돼서 바로 돌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인천 갔잖아요. KTX가 부산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공항고 인천대교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연결되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올 수 있죠.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문을 여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에 관해서 많은 큰 병원들이 있지만 지방에 있는 병원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끼고 공기 좋은 곳에 와서 관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얼마든지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돼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있을게요. 선교사 훈련과 관계돼서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신목사님 현장도 도시고 장로님들 후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민족을 또 모시는 시간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다민족을 집중훈련하면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이런 시간표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과 제가 포럼하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포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포럼하는 중에 이번 선교대회를 앞두고 대면 모임을 그동안에는 저 새만금에서도 모이고 가평에서도 모이고 제주도에서 모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가 그래요. 여기 한빛 RUTC에서 그동안에 선교사 포럼 했던 분 막 광고해가지고 오시라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꼭 오시고 싶어하는 분 이런 분들만 오십시오 그랬고 제가 개인 카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딱 오시겠다는 분들 소수로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하고 이렇게 한 분들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과 관계가 있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 제가 전에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경주해 주신 언약으로 좀 붙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좀 같이 붙잡으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니까 너를 일컬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 흐름이 있습니다. 요 흐름을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는 말은요. 망대를 넘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구원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항상 인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절대 망대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니까. 이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의 근원.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망대를 넘어 절대 망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서 날짜들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역대에 파괴된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회복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재건이에요. 회복과 재건. 나에게서 날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래서 이걸 저는 여정을 넘어서 절대 여정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일컬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까지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우리에게서 날짜가 회복하게 되고 재건하게 되는 7포인트의 제자가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너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대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망대를 넘어 절대망대, 여정을 넘어 절대여정, 이정표를 넘어 절대이정표가 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한 달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인도를 받거든요. 근데 이 한 달의 언약이 여기 지금 주시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흐름들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달 언약이 뭐죠? 한 달 언약. 새 교역자를 망대로 세워라 는 말씀이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라. 세 번째는요, 치유팀 망대로 세워라. 이런 말씀이 지금 한 달의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 중에 어떤 흐름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년 9월에 평택에서 핵심이 있는 중에 국제학교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저는 이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국제학교. 그리고 25년 10월에 한 교회 예배가 아니라 RUTC 세계 공동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6일 에이펙을 앞두고. 기억나시죠? 의미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에도 그래 왔지만 다민족이 성곤동에 굉장히 많아진 이런, 거의 뭐 가보면 거의 고려인 러시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자들께도 저희 교회는 중자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RUTC로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교회는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수요 예배나 다른 모임을 합니다만은, 그런 중에 하나님 사인을 아예 주시는데 막 지붕이 새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마음에 그랬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외에는 텅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필요가 있나?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국제학교를 하고, 또 러시아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우리 그 버바 전사님이 김영수 목사님 그 예배드린 기념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거기 장소도 좋지만 좀 깨끗하고 준비된 장소를 좀 준비해 놓으면 지금 교회 크기보다 좀 줄여도 괜찮으니까 학원 같은 거 하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지 않겠나 하는 믿음이 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곳으로 아예 옮겨서 또 신목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 뭐 전적으로 러시아권 목회를 하든지 러시아권 사람들 살려서 평일에는 살리고, 또 그리고 주일에는 갖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 연결해서 선교적 예배 드리든지 하면 얼마든지 되니까, 그러면 장소를 그렇게 러시아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평일에는 국제학교로 쓰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오히려 낮 시간에 예배
많이 없잖아요. 뭐 4시간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냐, 장소로서도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빛 병원으로도 여러분 좀 보셔요. 지금 말씀 포럼 팀이 토요일마다 한빛병원에 말씀을 계속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접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 김지우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로 돌아왔던 전윤미 선생님하고 전미연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영접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층 발달 시민센터에 대한 언약을 좀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센터장 하신 분이 원장님이셔요. 원장님이 앞으로는 손을 좀 떼야 되는 이런 시간표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팀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중에 특히 이렇게 새 교역자를 망대로 세워라. 제가 보바 전사를 얘기하는 것도 계속 기도만 했었는데 말씀을 딱 주시길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부터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경주에 함께 언약 잡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장이 RUTC가 이미 있는데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기도해왔거든요. 신용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기회가 들어가면서 굳이 이렇게 제 동기로 비춰지길래 바로 말 접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을 계속 기도만 했었습니다. 2년 기도하고 신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막바로 오케이 딱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시간표는 바로 지금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인천을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귀하지만 부교육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놓고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잖아도 이제 제가 이제 사회 볼 사람이 부교육자잖아요. 저희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 말씀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너 빨리 은퇴하고 다른 사람 불러 이렇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잘 찾아야 되는 것이 제 책무니까.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포럼팀을 하나 구성을 또 하게 됐어요. 이 말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 그래서 영접한 김지우 간호사하고 우리 심은영 권사님하고 교회 좀 와서 좀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김지우 간호사 하나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그때 이제 그 차에 다른 새가족도 좀 불렀는데 이분도 사명이 있어요. 보니까 되게 헤매는 사람인데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중심에서 하나님 흐름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새가족을 양육하거나 새가족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요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 주변에 전도물을 준비해 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센서를 달아놓고 새가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새가족만 보면 자꾸 새가족만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놓쳐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간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낚아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낚아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락방 전략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몰랐거든요. 다락방 전략은 현장의 사람이에요. 현장의 사람. 그래서 그 시간표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표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시간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에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사람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유지하는 데는 됐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맵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눈을 가지면 내가 메시지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각도를 바꿔야 돼요. 그 각도가 바뀌어야 사역자로 서고 팀 사역자로 서고 70인으로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허구한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내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있으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새 가족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러니까 이런 새 가족을 절대로 망대로 세우는 게 목사님이나 새 가족 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락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새 가족 반을 만들어서 부교육자가 새 가족을 가리키거든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 옛날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만 복음으로 바꿨어요. 뭘 놓치냐? 현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춰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고요. 치유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팀을 놓고 저희가 교회에서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RUTC 우리 멤버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교회 방에서 안 하고 릴레이 기도. 여기 어느 정도 저희가 팀 구성하고 있거든요. 빈 시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좀 같이 들어오시고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하셔갖고 조금 우리 RUTC에서도 장로님들도 들어오시고 하셔서 이 전체 경주 지역 현장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경주 지역을 살릴 것인가 하는 그 릴레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말씀 선포됐으니까요. 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응답받을 이유가 있고 그 응답받을 시간표고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화유제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릴레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릴레이 전도, 릴레이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팀 구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또 중직자 렘넌트까지도 넣으라 그랬어요. 넣어서 릴레이 기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좀 RUTC로 기도회로 RUTC 릴레이 기도로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이 어떻게 쭉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가를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이거 말씀 정리하면서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요. 더 보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 놓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받는 은혜의 길을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RUTC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언약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따르며 인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